아멘. 자, 오늘은 잠언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장부터 저희가 22장 16절까지 이제 지난번 시간 또 그 전 시간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2장 16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맞춰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혜를 담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면서 간구했던 우리 찬송가 197장의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 가사가 있는데요. 쭉 이미 우리가 불렀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세요. 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또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자,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4절이죠.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입혀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 찬양의 곡을 붙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후렴을 부르면서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은사는 영어로 또 원문에 보면 이 gift라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담대하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께 하나님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찬송에서 이 하나님께 구한 이 하나님의 선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따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보다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그리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우리가 아직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네,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혀와 입에 대해서 또 이 선물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혀와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죠. 네, 우리가 늘 이게 너무 당연하고 또 늘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니까 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네, 잊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혀와 입은 네, 아주 귀한 선물일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와우. 네, 여기서 네, 이 지혜자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뭐 손의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발로 차서 발의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 혀에 달린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일이 바로 이 혀에 달렸다라고 지혜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혀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네, 뭐라고 반복적으로 나오죠? 보기 좋았더라. 그 전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뭘 만드시는데 네, 손으로 지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말하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 놓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요. 그때 이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말을 하니까 그게 그 생물을 대표하는 나타내는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말하면 이 그대로 되는 권세, 이 말의 권세, 또 말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창조의 권세,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은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자, 그렇게 하는 피조물은 사실 세상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만 겉모양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이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이 창조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또 정말 중요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감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이 작은 혀와 입에 네, 달려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귀한 선물은 귀하게 간직하고 또 그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네, 귀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에는 네, 이 힘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 이 잠언 20장 15절에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이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편지를 읽고 엄마는 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죠. 자, 병에 걸려서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이 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엄마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지 수년이 지나서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의 유품들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 예전에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펼쳐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네, 이 아들은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의 실 스토리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이 편지를 있는 그대로 아이한테 읽어주고 이 아이한테 큰일 났다. 우리 병원을 좀 다녀봐야 되겠다. 병원을 가긴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이 들려졌는가가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선생님이 자칫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직접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 말에 옛날에 보면은 잘 될 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휴, 너는 진짜 힘들구나. 너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오늘날의 이런 발명왕 에디슨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에는 치료하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바로 금방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어요.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고 귀여워서 처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저한테는 그 정도가 귀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서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말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한참 뒤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나들도 그냥 귀엽다고 통통하다고 처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아이가 그것이 굉장히 자기로서는 그게 심각했는데 말은 못하고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져서 저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못 참고 펑펑 우는 그 아이 때문에 그게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골라가며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평소에 잘 생각하고 선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잠언서를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또 살리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게 하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다면 우리 아이가 점점점 마음이 병이 들었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자, 잠언 15장 4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자, 어떤 사람은 늘 말을 할 때 선한 말, 또 소망을 담은 말, 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힘이 나게 하고 또 뭔가 그래도 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약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바른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주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들어서 고치고 성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의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해준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쿡 찔러서 그 상처가 깊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혹시나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자기의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고 뭐든지 자신이 없어지고 또 굉장히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상처를 내게 하는 또 그런 말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혀는 이 죽이는 화살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 또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게 사실이니까 뭐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 어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언어 생활을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뭐 할 수 없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또 그런 말투를 가진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를 거울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독한 말, 좀 남한테 좀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 또는 남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고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죠.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지적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말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말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또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들게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입과 혀로 이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말. 그래서 또 양약처럼 사람을 치료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말은 열매를 맺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입의 열매 또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말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셨어도 이 말이 원인이 되어서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 말의 열매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네,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죠? 우리도 말하면 그대로 되는 그 권세를 우리 입과 혀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말을 민수기 우리가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이거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계속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진 않으시죠.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칭찬을 심으면 내 삶에서도 칭찬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비판을 평소에 많이 하면 결국 내 삶에서도 나도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거죠. 또 내가 축복을 자꾸 심으면 내 삶도 그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과로 거두게 되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이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시편 우리 109편 한번 보죠. 시편 109편 17절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는 거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힘이 있습니다. 자,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같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일들이 이 삶 가운데서 열매로 생겨납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말에는 열매를 맺는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게 하고 또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말에는 열매 맺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말의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내 삶의 그 말의 열매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 무심코 던지는 나의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아니면 양약과 같은 말로 내가 오히려 상처 입은 누군가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언어 습관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곰핍한 자,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자, 세워져야 할 자, 그런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귀한 선물인 이 혀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또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렇게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